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하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함께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위험할까요? 아니면 잘 나갈 때 위험할까요? 네, 잘 나갈 때 위험합니다. 잘 나갈 때는 모든 권력과 고난이 자기 손에 있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쫓길 때 광야 굴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험난했던 삶의 고비들이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윗은 광야 시절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광야 시간, 쫓기는 인생에서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이 쓰여졌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단독을 시작하게 되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 예산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묻거나 성도는 몇 명이나 나와? 이게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고 그것이 이렇게 교회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인사인 거죠.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예산과 사람 수입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죠. 어른 시대 때. 권사님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목회자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또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그리고 좋은 자리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은 그때는 북만 쳐도 교회에 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먹고 또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즐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부흥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다른 시대가 온 거예요. 아마 한국으로 볼 때는 이 부흥의 때는 지나가서 가을의 때를 지나서 겨울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는 사실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아마 교회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겨울의 때인 거죠. 근데 많은 교회 안에 다시금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마음에. 그리고 그때의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은 더욱더 왜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는가 탄식하기도 하고 또 비난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시금 그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내보자, 열심히 기도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섬겨보자, 열심히 전도지 돌려보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실 거라는 기대이겠죠. 그런데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부흥의 초점이 사람의 머릿수에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그때 저희가 어릴 때의 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만 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뭔가 하면 성도들의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온 마을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 가정 그 동네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이 열심히 해내면,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러한 부흥을 줄 거야.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수주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들 안에 이런 마음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우리 만나는 이 동지방도 그렇고 이 그때의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 자책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야, 나는 왜 안 될까? 다 이런 마음을 갖는 목회자들의 마음. 왜 이런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왜 부흥 못 시키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데 부흥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목회자가 행정력이 있어서 기획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눈빛은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의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끌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을 보면은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다윗에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맥상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내용에 이 사무엘하 24장에 평행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을 한번 펼쳐볼까요? 역대상 2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라. 이 계수가 인구조사를 누가 하게 했다고요? 사탄이 충동시켰대요. 근데 오늘 사무엘 하 24장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됐다 이게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해서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격동시킵니다. 인구조사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막지 않고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해석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 잘못된 인구조사를 막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손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의 죄, 다윗의 죄를 묻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니 죄를 물을 거면 이미 막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또 후에 이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같은 역대상 21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사탄의 격분시킨 마음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품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떠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재앙들이 멈추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품은 죄를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다시 품고 시행한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결과가 또 멈추게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멈추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마음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다.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부분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 있어요. 인구조사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인구조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무엇이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수할 때에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 앞에 드리래요. 속전을 드리라. 이 속전이 뭐냐면 코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값을 지불하고 석방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개인이나 그리고 한 집단을 향해서 손해를 입힌 대상에게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부를 격차, 빈부를 막론하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모두 반세겔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속전을 드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속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속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인구를 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이 속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이 속전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근거가 30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시면은,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겠다고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심이래요. 자, 다시 한번 사무엘상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가시면은 이 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돕니다. 80만 명 중에 7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이 근거를 보아 다윗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지 않고 속전을 드리지 않은 결과가 이거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시행하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거 내 힘으로 내가 일궈낸 거야. 내가 만들어낸 결과야. 칼을 뽑을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80만 명이에요. 이를 계수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걸립니까? 9개월이 넘게 걸려요. 근데 이 일을 다 해요. 누구의 업적을 위해서요? 다윗이 남기고 싶은 업적이에요. 다윗의 처음이 어땠냐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을 거라고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고 싸웠어요. 그 승리는 누가 이겼습니까?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것이 다윗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와 보니까 다윗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 내가 얻어낸 이 승리와 이 부와 이 병력 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 같은 마음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 군대 장관은, 이 요압은 세상에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있는 이 사람이 보기에도 다윗이 온전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방 사람과 비슷한 마인드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다윗을 걱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잣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없는지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챙겨야 되는 그 입장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 이것이 다 자기로부터 나왔다는 이 근거를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수를 힘입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단에서 브엘사바까지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 곁에 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부스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점령하라 한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땅, 이 여부스라는 땅만은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점령하냐면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곳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여부스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이 높아진 마음, 거기 네가 높아진 그 마음의 자리에서 지금 제단을 쌓아라. 제사는 뭡니까? 생명을 주기만입니까? 너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놔야 된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모두 구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힘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무엘상 하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제가 이 글을 쓰면 다윗의 중요한 부분, 멋진 부분만 기록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의 마지막에 다윗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는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이 됐습니다. 5, 6, 7, 8, 9, 10, 11. 네. 아까 민야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쥐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 하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난받고 마음이 아픈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외면당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좋아서 이곳에 모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그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해서 이곳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7개월을 지나 보니까 7년이 지난 것 같고 많은 일들이 한 것 같은 이제 슬슬 우리가 고무줄을 당기면 놓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너무 땡겨서 너무 이게 긴장이 되니까 놓고 싶은 시기가 왔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꼭 생기거든요. 결혼 생활에도 신혼기가 있습니다. 이 신혼 생활은 얼마나 갑니까, 안정환 집사님? 네?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김영 집사님 신혼기는 얼마나 갑니까? 6개월? 6개월. 저는 좀 오래 가서 한 10년은 갔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1년을 갑니다. 이 신혼기, 교회에도 신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모두 열심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섬기고 함께 하죠. 그런데 신혼기는 끝납니다. 권태기가 옵니다. 뭔가 가라앉는 분위기도 경험하게 되고 뭔가 변하지 않는 모습에 뭔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때로는 부담도 되고 뭔가 목사는 계속 하지 말라는 것들도 많고
하라는 것도 갑자기 생겨나고, 이 목사는 정체가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많은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갈급함도 있고 공허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도 해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위한 헌신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같은 마음이 아닌 분들도 참 많았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뚜껑을 정말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함께 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기 위한, 또 누군가 경쟁을 해서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린 죄인이라 하는 것마다 자기 자랑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고 자기 위안이 있어야 되고 욕구가 충족되어야, 채워져야 우리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늘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늘 공존합니다.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이 교회를 시작하고 싶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섬겨야 되지? 라고 하는 벽에 부딪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함께 해보고 싶지만 그 일을 막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잘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막히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교의 대상, 어떻게 선정하고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야?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 어떻게 시작해야 돼? 성도였는데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난 얘기는 했는데, 그런 마음도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막 그런 마음은 들끓는데 이것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는 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나도 그 길을 걷고 싶은데 늘 부족한 인생이라 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면, 야, 빨리 교회가 부흥해야겠다. 야, 사람 수가 많아지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래서 사공사님 보내가지고 한 사람씩 막 한 차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교회를 오지만 그 자리에 진짜 자리도 안 바꾸는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근데 누구도 같이 앉지 않는 새로운 가족이 와서 누군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야,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마음이 들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주중에 교회 이 성탄 트리 막 준비하면서 또 이제 자 준비해놓고 함께 집사님과 아내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근데 그 건물에 갔는데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카페 건물이 막 카페 탄 막 저리 가라.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야, 주님, 이곳이군요. 이곳이 우리가 다음 교회 자리군요.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집에 와서 사실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카페가 야, 저 교회, 야, 저기 우리가 인수하면은 다 해결되겠다. 제 마음이 확 그런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죠. 다윗이 범했던 죄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인구조사, 사람의 수, 눈에 보이는 어떤. 목사는 저는 대단하지 않잖아요. 봐서 아시잖아요. 그걸 곁에서 봤던 한 집사님은 막 맞장구 쳐주고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저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꺼냈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겨 버려요. 제가 어떤 마음까지 먹었냐면 성도님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차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갈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린 계속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뚜렷하게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인 저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눈에 잘 들어오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은 사실은 내 마음에 잠깐의 기쁨은 있겠지만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랑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이게 성도님들이나 목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안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조금 틀어진 이 틈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늘 그런 것들이 공존할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늘 있으나 내 욕심 또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병들고 있다. 내가 이 틈을 더 벌리면 좁히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 집사님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바르게 길을 걷고 싶어서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수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믿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이 목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 지키는 것도 힘든 사람이에요. 제 부족함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욕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갈망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갈망은 있으나 우리에게 실력이 없다고요. 실력이 없어요. 우리가 7개월짜리 신생아입니다. 이해되셨죠? 한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초빙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시골 교회에서 한 사람 놓고 목회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했는데, 왜 설교를 부탁했냐면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이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한 성도님이었대요. 어떤 당뇨병인지 무슨 병에 걸려서 어려워하던 차에 그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이분이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못 떠난 거예요. 10년 넘게. 이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회하고 계시대요. 어느 날은 이분이,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데리고, 야, 이제 좀 몸이 좀 아프시니까 이제 가을이니까 좀 좋은 곳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아주 경치가 좋은 곳으로 차를 타고 운전해서 막 갔대요. 한참 가는데 아주 멋진 풍경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 성도님이 얼굴이 확 굳어지더랍니다. 얼굴이 확 굳어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봤대요. 목사님, 성도님 이거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목사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 병의 후유증이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래요. 이분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돌려서 집을 향하던 중에 코스모스와 갈대가 있는 자그마한 그런 공터에 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분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제 조금 보여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반집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갈대와 꽃을 좀 꺾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더래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나가셔서 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꽃다발을 만들어줬는데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때 또 한 번 더 확신이 온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이라도 계속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정말 귀한 분 아닙니까? 사실은 저와 완전 대비되잖아요. 저는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계속 내 안에 욕심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계속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사람 수가 아니라 영혼이었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 시작했단 말입니다. 지금 제 마음이 완전 바뀐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부족해요. 어제 밤에 연락을 받았어요. 함께 4년 동안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던 미국에 있는 집사님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한국에 들어왔대요.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4년 동안의 일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었는데 동남아 쪽에 필리핀인가 거기서 선교사님이신데 선교하던 중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암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갔는데 다시 또 이게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나 이제 선교지에서 죽을 거야. 병원에서 암 투병하다 죽지 않고 선교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어제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그랬거든요. 그 집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그러던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을 전혀 안 듣는데. 선교사님 마음은 뭘까?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멋진 건물도 중요하고 사람 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흥의 목적은 한 영혼, 주님이 품으시는 한 영혼에게 모든 이 마음의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멀리는 가까이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교회 안에 문제는 없어요. 늘 부족함.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함께 서로의 그런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교회가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또 걸음을 함께 이 구령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잠깐 반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또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한 사람도 주님 지킬 수 없는 이 마음, 굳은 다짐과 결심은 해보지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실력 없는 모습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이 교회와 우리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여지없이 주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기고 넘어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마음에 채워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주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님 끊임없이 주님을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주님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은 있고 갈망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것을 여지없이 삶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깨뜨리시어 우리 안에 보화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